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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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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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69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마음은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중에 계시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여울교회를 세우사 지역사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되게 하시며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서로 떡을 떼며 즐거움을 나누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정에는 믿음의 거목이요 나라에는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오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정치하는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하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가 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음으로 찬양하는 글로리아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질문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꽤 중요한 질문이요 심오한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질문을 사자성어로 바꾼다면 근주자 적이요 근묵자 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로 바꾼다면 끼리끼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생각은 나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귀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은 나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 나의 선택과 의지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삶을 나눌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요 또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는 이런 말조차 사치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고 싶고 또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며 그렇게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 내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요. 또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거울 만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낙담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주변을 돌이켜보며 누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가? 지치고 힘이 드는 지금, 힘이 빠지고 볼품 없어진 지금,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한 지금,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뭔가 기대하고 싶지 않은 지금, 그런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매우 중요한 일이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괜찮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주저앉아 있는 지금도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 누구인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지금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내 마음속에 참 고맙다 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 사람은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꼭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준 그 사람 참 고맙다 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그 사람 있다면 핸드폰을 꺼내시고 그 사람에게 문자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마웠어. 나와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마워요. 라는 문자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유시한 제자들은 사실 가장 고통스럽고 공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3년간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시대의 메시아요 유대 민족의 해방자임에 틀림없었는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반역자로 정치범의 죄명을 쓰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황망한 나머지 제자들은 밑바닥같이 쓰러지고 말았지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다락방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나타나셨다가 금방 사라져버리시는.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에 공허함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갖 불신앙과 온갖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또한 불신앙 가운데
방황하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심령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황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극심한 공허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 속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워서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 아니 도대체 왜 몰라보는 거야? 예수님이잖아.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갈릴리로 낙향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그들의 마음에 공허함과 좌절과 실패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공허한 처지, 빈털터리 인생, 실패한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려는 듯이 그날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습니다만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이 더해져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실패한 것처럼 쫓기듯이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 어느 곳에서 위로를 받으며 어느 것을 통해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겠습니까? 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내 인생, 나 같은 삶, 절망과 탄식이 심령 깊은 곳에 가득 차고 입술로 터져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 그때 누가 오셨어요?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보시다가 아침에야 몸을 나타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3년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렇게 마음으로 흠모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정확한 얼굴은 흐릿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그 정도이면 실루엣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함께 있던 사람이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만 눈만 봐도 누군지 금방 알아보잖아요. 왜 몰라봅니까? 왜 몰라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물어볼 때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서도 예수님이신 줄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때만이 아니었죠. 엠마오로 낙향하며 내려가던 두 제자, 그 절망과 탄식과 낙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반나절을 함께 하시며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잘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할 때가 부지기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만 역경과 위기의 때를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어려운 처지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 내려보내시면서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예수님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누가 나와 함께 해줄까? 고독을 느끼며 절망 가운데 탄식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생각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의 생각에만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껴버렸어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말이 툭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우리가 어떤 일에 내 자신의 삶이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내가 생각한 문제,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언제 알아봤어요? 자신들이 생각한 일에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되어졌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그들이 밤새도록 뭐 잡으려고 했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치 자신들의 공허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어쩔 수 없이 불붙는 심정으로 꼭 한 마리라도 잡아야 한다는 열망으로 그들이 계속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그들은 그물이 채워져야만 했어요. 물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해결됐을 때야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채워졌을 때야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그제서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이 생각한 문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지고 거기에서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데 그들은 자신이 생각한 곳에서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빨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누워있고 보험 처리는 안 되고 요구하는 합의금은 꽤 많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한 2달 고통을 겪었어요. 눈물로 기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위한 기도도 했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쑥불쑥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고 한탄하는 울부짖음도 있었습니다. 결국 2달이 지난 다음에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이 후 하고 나오고 그때서야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리석은 투성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런 도움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위로가 느끼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조금 더 먼저 알았다면 탄식은 줄어들고 감사는 더 일찍 붙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고작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야 이와 같은 고백을 했으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오롯이 고독과 눈물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리 저리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해요. 내가 생각한 그 일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알려주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고기는 잡았니? 고기는 몇 마리 있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그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셔요? 그들이 정신이 팔려서 꼭 그곳으로만 그 문제의 해결로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방식으로까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 말씀하셔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다른 데 정신이 팔리고 내가 내 문제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방식만 생각하고 고집하고 예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라고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조차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 문제의 방식으로까지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로 건너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그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때로는 실패와 고난과 그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깊은 고독과 환난은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실 때 그의 눈을 잠깐 어둡게 하시고 그를 깊은 나라 가운데 떨어뜨리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그는 예수님이 이미 그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해주셔요? 누가 나와 함께 해주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계속 내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계속 말씀하셔요. 그것을 내가 빨리 알고 빨리 깨달을수록 내 삶은 돌짝바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붙들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위기와 역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붙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어리석어 우리 앞에 문제와 역경과 위기가 있으면 금방 주저앉아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아무도 내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깊은 한숨만을 내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며 내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 신뢰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주님 마음 두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내 문제에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매여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속한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서 이 예배를 지키긴 합니다만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는 아직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또 이 지구촌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쓰기 오늘까지 여러분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완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여 다 못 쓰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서까지 이렇게 신약성경 써가는데 다 못 쓰시면 어떻게 다음 주에 내시면 될까요? 예, 아니죠. 주중에라도 쓰셔가지고 내주시면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미루시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중이라도 쓰셔서 교회에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마음을 또 잡수시고 뭐 써야 돼요? 구약. 구약 우리가 또 부지런히 써서 신구약 성경 위에 올렸으면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필사에서 성경 올리게 되면 맨 뒤에 색인을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색인에 필사하신 분들의 이름을 다 적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꼭 써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한 줄이라도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예수님 요거 하나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전부 필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올렸으면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취업의 직장이 좀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건강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 권사님,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아마 소식은 들으셨을 거고요. 오늘 들으니까 이제 호중구가 4천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이렇게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으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한동안 장기간 동안 또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1부 예배 때는 어머니가 등록하셨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따님이 이제 등록을 하십니다. 강혜인 청년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또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귀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서로 믿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있는 귀한 만남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생명이 전파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딸 앞날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바라고 원하는 여러 가지 꿈들과 비전들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방법 안에서 은혜롭게 성취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확산하는데 신천지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요즘 조금 많이 이렇게 이제 와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많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는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이렇게 그룹을 또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 다른 성경 공부에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지 마시고 설령 모르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것까지 모르고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그것까지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의 성경 공부는 여러분 열심히 기회가 되는 대로 하시고 제가 또 기초 성경 공부 이제 곧 준비하려고 하니까 얼굴 보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저하고 1대1로 각각 1대1로라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덕분에 챌린지 한번 또 할까요?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고민거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제 은퇴 시기에 성도들의 경건과 또 신앙 이걸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퇴기 시대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이 문제로 가지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시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신앙생활을 제가 도울 수 있는 언택의 시대에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목회 서신도 보내고 또 새벽 묵상도 보내고 성경 공부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성을 어떻게 지킬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점심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가니까 교제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한쪽이 이렇게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불현듯 이제 뭐 관련된 책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책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전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지금 한동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개개인 이렇게 소그룹으로는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어차피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가정 정도, 혹은 한 달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식탁 교제에 초청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재난기금 다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예, 받으셨으니까 좋은 대로 다 쓰시고 계실 줄 아는데, 그중에 아주 조금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 교인들 중에 뭐 한두 사람 이렇게 식탁의 교제로 내가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교제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선택의 영역입니다만, 아직도 조금 만나는 거 주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 가능하시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기보다는 가능하면 이렇게 한 달에 딱 한 가정 혹은 한두 사람만 콩나물국밥 한번 대접한다 생각하고 식탁의 자리도 초대하시고 식사 나누시면서 이렇게 교제하면 전체의 공동체성은 조금 지켜가기 우리가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소그룹으로 이렇게 조금씩 교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좀 초대하셔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또 이미 잘 아시는 분들보다 내가 저분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이 같이 식사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네 하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저하고 점심 한번 하실까요? 하고 해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성이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시면 그렇게 한번 서서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오니 주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유약한 마음과 믿음이 부족한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정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과 아픔과 불안은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과 우리가 걷는 길에 주님 주시는 인도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소망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이 시대의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악한 사단막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시며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 모든 삶의 순간 언제나 임마누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선포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며 그렇게 내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